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해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합니다. 네, 주일을 지나고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올 한해는 한번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나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가 한번 새해 표를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새 힘으로 비상하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힘으로 비상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년 특별기도회라는 이름 아래 올해의 주제가 담겨있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의 시작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목으로 달려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될 명령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요. 구약처럼, 신약과 구약처럼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와 40장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신구약에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바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40장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향한 그 희망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라고 말하죠. 누구에게요?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때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40장 전체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짧은 부분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힘이 무엇인지 첫 번째 새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뜨진 않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기도회를 나오면서 어떤 바램과 어떤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든데 말할 수는 없고 그 아픔에 짓눌려 계신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벌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이 편했을까요? 네, 결코 편하지 않죠. 노예,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되는 고된 노역이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이었겠죠. 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삶이 너무 힘들면요, 미래가 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만 버티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지요. 위로하라. 이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라는 걸 아실 거고요. 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를 하는데 큰 위로, 이전에 보지 못한 위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내가 그렇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격려해 줄게, 힘을 줄게,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며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가 되며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이 자리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견뎌왔다. 이제 너희가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그 벌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이전의 그 제약을 가지고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오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복음의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제약이 낱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용서받은 그 죄악이 우리를 얼매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거나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된 이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이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라. 그 말에 위로가 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긴다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이 말씀을 다루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던 곳이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그죠? 야곱의 가족,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됐거든요. 포로 잡혀 있습니다. 너희 가족이 정말 진실된 건지 증명하라고 했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가족들이 모두가 짐을 싸서 애굽 총리 앞에 자신의 가족들이 스파이가 아니에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마음에 닿도록 말을 전합니다. 뭐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이 마음에 닿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보아스라는 인물에게.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왔을 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밭을 열었죠.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취하라라고 열어줍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음에 닿는 소리로 룻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마음에 닿는 위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되죠. 그 예배의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지만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들에게 위로하면서 함께 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도 같이 제사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에 닿는 위로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한 말이 바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라는 그런 뜻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위로의 한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세우는 격려와 힘이 됩니다. 마음에 닿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마음에 닿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이 맞춰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마음에 닿는 위로를 전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위로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이 프로 생활이 없다, 끝난다 하는 것보다 어떤 말들 같습니까? 죗값을 치러라, 너희 벌 받는다, 너 해결하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그 어려운 생활들이 끝났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회복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가 이거 아닙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제는 네가 기뻐하면서 회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났다. 너 정말 수고했다. 회개한 우리에게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 인생을 던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당시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왕, 고대 근동 지역의 군주가 한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뭐냐면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외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령이 먼저 가서 왕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 사용한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의 뜻은 길에 있는 왕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걷어내고요, 치우고 깨끗하게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묘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오실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예비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너희가 바벨론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도 같이, 왕이신 하나님도 같이 그 대로를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스라엘 향하여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수고했다라고 하시고, 아픈 것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하나 다 알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바로 이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지 않도록 예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장애물, 제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온전히 돌아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새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힘,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 앞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령이 왕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요한처럼 회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지친 심령, 우리의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풀면 나의 제약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요,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오시면 역전시켜 주시죠.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바로 나의 삶에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약된 모습들, 장애물이 되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거가 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새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했던 나의 그 행위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믿음과 생각과 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보면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내 생각의 원칙을 따라 살아왔던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밖에서 인생 안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